세상은 재능으로 살고, 세상은 지식으로 살고, 세상은 자기 꾀와 머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IQ가 좋아야 하고,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늘 머리로 모든 상황을 분석하면서 머리로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세상의 재능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는 지식을 조금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적으로는 IQ가 좀 떨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지식이 많고 또 IQ가 있고 또 어떤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는 요즘 세상에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대로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뛰어나게,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그 요셉을 애굽 나라에서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요셉을 세상 만민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만민 가운데 너희를 뛰어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던 요셉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옥에 가고 또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서라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뜻을 굳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음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광야의 식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 같은 그런 그 혼란의 그 시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던 정말 그 아버지와 같은 영적 아버지와 같았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불안감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아버지 같았던 이 모세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눈과 같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지팡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지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을 만들어주던 영적 리더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감이 찾아왔을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와 또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이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죽임을 당하는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변화,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기둥과 같은 그것이 사라질 때가 있고 내 인생의 지붕과 같은 사람이 사라질 때가 있고 내 인생의 안내자와 같고 내 인생의 힘이 되었던 것들이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다든지 기둥처럼 기댔던 부모가 떠난다든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반응합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가 반응을 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큰 위기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 수만 가지 생각이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어찌해야 하나?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머리로 고민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머리로 반응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꾀와 IQ와 재능과 자기가 가진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재능,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때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따라서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땅이, 너희들이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그 땅은 너희의 영토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지요. 약속. 아직 가다가 여리고성에서 죽을지, 아이성 전투에서 죽을지, 지금 가나안 족속 7 족속들과의 전쟁에 붙어갖고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저 영토는 너희의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고 있는 약속.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알았으니까 아멘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믿으면. 이게 영적 공식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공식인 거예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성취입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신 말씀,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들이 들고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근거인 성경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성경보다 더 확실한 근거, 성경보다 더 확실한 그 증거가 또 있는가?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근거인 성경보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성경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왜? 성경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그걸 봐서라도, 그리고 성취하고 있고, 그리고 성취해 가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고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 뭐예요? 성경을 붙잡고 살라.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어라. 함께함을 믿어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이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내 인생의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 황량한 들판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황량한 들판에서 사울 왕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군인들이 다윗을 진을 치고 포위하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자기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그 1000만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내가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그러나 내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그 세상,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에게 핍박하고 있는 그 세상을 내가 이겼어. 걱정하지 마. 너희는 승자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상에 태어남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무엇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주 하나님이 줘주고 싶은 이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예수님에게 지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모세가 지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지도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그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세 번째, 어떤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 율법책,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기는 비결은 사람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키워드는 부모를 잘 만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키워드는 부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분명한 보장된 말씀이지, 내가 내 자식을 인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자식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우리가 절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